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만남도 가지고요. 또 가족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또 뜻과 또 복음에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동일한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으로 인정받는 일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을 요구하고 인정받아야 성공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쌓고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온 힘을 쏟게 됩니다. 특히 사회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참 치열한 그런 경쟁 가운데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공부와 열정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원리이고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성취와 업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을 발휘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포도원과 품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천국의 일꾼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단 1%도 사람의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행사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품꾼으로서의 포도원은 천국의 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서의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가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마지막 결론인 16절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에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천국인 포도원은 주인에 따라 일한 종으로서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꾼이 무엇입니까? 일꾼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인이겠죠.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일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첫 단계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도 믿음이며 능력을 행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이 일꾼들에게는 하루 일을 끝내고 받는 품삯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품삯을 바라보며 하루의 수고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견디게 하고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개념과 이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모든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든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는요,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재능과 능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가진 모든 재능, 능력, 시간, 물질,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집중된 힘은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집중된 힘은 어떤 사역도 성공하게 만듭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돋보기를 통해 집중된 이 태양빛이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지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정할까? 두 마음이 되다 보니까 정해지질 않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죠. 뒤를 돌아보거나 세속적 욕망으로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쟁기가 들렸다면 앞으로 밭을 갈고 나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 합당한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주를 향한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그 수고를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따라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그 사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이라 생각하면 뭐 당연히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러분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100세에 난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복과 언약의 성취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이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근데 이 복은요 개인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예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다 상대적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다른 사람은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 만민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나의 이 말을 준행하였다. 준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합니까?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십자가의 헌신입니다. 십자가 헌신은 희생이며 사랑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의 삶에서 자기의 십자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바꾸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을 통해 헌신하십시오. 물질과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헌신하십시오. 시간과 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헌신하십시오.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최선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된 여인의 2렙돈을 기억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한 줌의 가루와 기름병을 채우셨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부은 한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헌신자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헌신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헌신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분을 향해 헌신된 마음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만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헌신된 이 마음, 이것이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일꾼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은요, 자신들이 분명히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하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니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본문 14절인데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은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일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보잘것없는 행위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모르는 이 일꾼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보잘것없는 행위와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참 제한전 지식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곳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주의 뜻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자신들의 생각이 주인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종의 잘못은 단순히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주인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판단대로 일을 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자기의 자의대로 그냥 판단한 겁니다. 해석해버린 겁니다. 주인이 이럴 거야. 주인의 마음은 이와 같을 거야. 그렇게 자신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일을 하는 잘못을 범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했던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일꾼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죠. 일꾼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과 신뢰성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성, 신뢰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은 주님의 뜻에 따라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는 종이죠. 주인이 일꾼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인이 판단할 것이 잘못되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인데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으로 하는 것 당연하죠. 주님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주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디에서 원망이 생깁니까? 어디에서 불평이 생깁니까?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주님이 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악하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일꾼의 간식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주인이 보았을 때 악하게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적게 준 것과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일꾼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득을 따지다가 주님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섬김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이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특히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선한 분인데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요,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포도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포도원의 일꾼,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이 풍성함이 오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축복, 또 포도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애에 또 이 한 해에 누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정받는 일꾼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 또 모아게 준 귀한 직분과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